말씀은 요한복음 9장 우리 예배에 대한 특별 메시지 시리즈를 지나서 이제 사순절 기간 부활을 준비해 나가면서 요한복음 본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35절에서 4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61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우리 35절로 가서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4-way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가 도착했는데 저보다 먼저 온 차량이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먼저 가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차가 빨리 가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다렸죠. 혹시 또 제가 그냥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가고 뭐 해요? 이렇게. 저 볼륨은 좀 조절한 것인데 누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짐작하신 대로 제 옆에 타고 계신 어떤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법보다 위가 아내 말이니까 당연히 제가 바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속으로 좀 짜증이 났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좀 교통 법규를 좀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옆에서 잔소리합니다. 스피드 리밋 지켜야 됩니다. 스피드 리밋 넘어갑니다. 풀 스탑 안 했습니다. 풀 스탑 해야 된다고. 이날은 제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가라고 하니까 제가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저 차가 먼저 와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가라고 하냐.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반대편 안 봤어요? 공사 중이라 인부가 스탑 사인 들고 있어서 그리 못 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좀 당황해서 아니 언제 공사 시작했대요? 제가 올 때 분명히 없었는데 벌써 포크레인까지 와서 땅을 파고 있어요. 애나하임 시리가 이렇게 일을 빨리 하는지 몰랐습니다. 민망해서 제가 아니 당신 옆에 있는데 거기 어떻게 다 보냐고. 제 아내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다 봅니다. 당신만 못 보지. 운전할 때 제발 좀 주변을 살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주는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봤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본 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체의 일부만 보고 그것을 전체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다는 것이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 보았다고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본다는 것, 바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말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이였던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눈을 뜬 맹인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오늘 이 표적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절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 전에 한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왜 보지 못하고 있느냐, 누구 죄 때문인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난의 이유만 찾지 말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불쌍한 자죠.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가 있으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고대 세계에서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 되었는데 가정이 부유해서 이 사람을 돌봐주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버렸든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데 거린이었다. 8절 말씀 보면 이웃 사람과 그 전에 알던 사람이 옛날에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동정하기는커녕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구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에 저런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하고 있고 저런 불행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야 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34절 보면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모두 이 사람이 당하는 불행은 그 부모의 죄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죄든지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고통일 텐데 그것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났냐,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 보이지도 않고 구걸하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또는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누구 죄 때문인가?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내 죄 때문인가? 그리고 그 원인을 찾기를 원하면서 원인을 찾는 이유는 뭡니까? 또 비난하는 대상을 찾는 거죠. 그 사람 때문이다고. 부모 때문이다. 형제 때문이다. 아니면 나 때문이다.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찾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에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자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고난의 원인에 집착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마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마 글로벌이라고 요즘은 이름하는데 자마 미니스트리라고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라고 하는 우리 김충건 박사님, 다수 존 킴이라고 하는 분이 세우셔서 많은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단체를 세우신 김충건 박사님은 1967년 단돈 200불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오셨다고 합니다. 고생 끝에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또 30대 초반에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최우수 교수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37세에 이 내용은 그가 쓴 간증집 Why Me라고 하는 간증집에 기록된 내용인데 37세의 나이에 악성 강경화 진단을 받고 1년밖에 못 삽니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습니다. 낙심한 그를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생하면서 유학 고학 아무 돈도 없이 와서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겨우 안정되는데 이 강경화 때문에 이제 1년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Why me?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살아온 게 다 자기 개인 앰비션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 후에 그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똑같은 Why me인데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Why me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기적적으로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이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마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그의 인생, 그의 모든 가진 것들, 재물까지도 다 이 운동을 위해서 드리고 우리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은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알지 못하는 불행이 닥쳐올 때 그 원인에 집중하기보다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고난 가운데서 고생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다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맹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수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이 맹인에게도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보신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변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예수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맹인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보신다 하는 것은 중요한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아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고 찾아가셨고 그의 눈을 만지시고 그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 어린이였던 그가 이제는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 김순고 목사님처럼 이제까지는 Why me? 왜 내게 이런 고통과 불행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것에서 이제는 Why me? 왜 내게 이 큰 은혜를 주셔서 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알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던 눈을 보게 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는 단지 우리가 조금 더 살게, 몇 년 더 건강하게 살게 하는 정도의 축복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고 우리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오늘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자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다시는 공고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의 고난과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게 무엇이었을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육체의 질병이었을 거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 같은 질병이 아니었을까.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아파서 사단이 주는 가시라고 할 정도로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디로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누가 그를 믿는 사람들이 업신여길까? 아마도 간질 같은 질병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길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거 좀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그대로 두어도 네가 받은 은혜는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몸에 있는 가시로 힘들어하냐? 나는 나를 박해하고
내 교회를 진멸하고자 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십자가의 쇠못으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박해하는 너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다. 이 은혜를 깨닫자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나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아마 이것이 쉽게 이른 결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3번이나 기도하는 동안에 3번을 한 번에 오늘 내일 그 다음에 글피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고 들어주지 않고 또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또 힘드니까 또 기도했을 거고, 그래도 또 한참 기다렸는데 응답되지 않으니까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얻게 된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내가 연약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능히 전하고 계신다. 오히려 내가 약한 이 모습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잘난 것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웅변적인 설교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약할 그때 강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족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도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맹인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셨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이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도 밝은 눈으로 왔다. 씻었더니 눈이 밝게 되었다. 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을까? 고대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침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야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도 보지 않는 사람도 가버나움에 있는 관원의 아들 그냥 그대로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어떤 마술을 하듯 어떤 주술을 하듯 행위를 하실 분이 없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하고 그렇게 보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어두워진 것들을 씻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으로 진흙으로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게 된 이 눈이 씻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의 눈의 지력을 바르십니다. 눈은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상처입니다. 누가 그것을 만지는 것은 누구나 거북해 합니다.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지는데 그대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모세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시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느 곳으로 가서 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보여도 가서 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가서 씻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 처음 봤습니다.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지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순종했겠습니까? 누군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 그냥 맡긴 거죠.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다. 그냥 그 사람을 믿고 만져주시는 대로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힘들지만 가서 씻었더니 밝게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그 치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의지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그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도 상처도 또 장애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시 같은 그런 가시는 없습니까?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에 내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도록 주님 앞에 내어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구원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맹인이 그의 이제까지 알았던 믿음이 이제는 순종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구원의 은혜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손에 내어놓고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한 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탄을 준비합니다.